시간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들어오기 전에 훨씬 이전의 사건이었죠. 그러나 당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가득할 때, 또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내려가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한 후에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성취하시고자 하나님은 창세기의 끝에서 야곱과 자손들을 이집트로 인도하셨죠. 야곱은 이 이집트에서 17년을 살다가 죽었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서 묻혔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도 죽게 되었고 그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언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실 때 그때 자신의 뼈를 가져다가 꿈에 그리고 있던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이었습니다. 요셉의 유언을 연결점으로 삼아서 출애굽기는 입애굽한 이스라엘 가족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서 출애굽기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책이라기보다는 모세오경의 한 파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문구를 보시면요, 출애굽기 1장 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절과 창세기 40, 폰트가 깨졌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1장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어로 보시면 히브리어 단어가 6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사실 이 밑에 있는 구절 창세기 46장 8절에 시작하는 그 문구와 정확하게 동일한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글 번역에서는 조금 달라요. 이름이 내려간으로 되어 있고 아들들의 이름인데 밑에는 가족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히브리어는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출애굽기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의 연속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동일한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이것은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까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는 공백의 400년 동안에도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표현인 겁니다. 실제로 시간이 흘러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과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언약대로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여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일이 출애굽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집트에는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알다라는 동사는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1장에서 14절까지 총 20번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한 장에 한 번 이상으로 이렇게 알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 표현의 개념은요, 지식적이라기보다는 경험적인 표현입니다. 감정의 바탕을 둔 알을 의미하는 것이죠.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누구를 안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의 친밀함, 또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체험적으로 아는 그 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새 왕은요, 요셉이 이집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또 어떤 일을 했는지 관심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환대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요셉 때문이었는데,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했다라는 이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겠구나 하는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죠. 실제로 날로 번창해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위협을 느낀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의 숫자를 제한하고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며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을 믿는 독자들에게는 조금 불편한 마음을 들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자손의 축복이, 자손의 번성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이렇게 크게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게 되는 원인이 뭔가요? 애굽 안에서 이렇게 많은 민족을 이뤘기 때문에 그 자손의 번성 때문에 이제 이러한 학대를 받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서 혹독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자손의 축복을 받지 않았다면 들어올 때 70명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한 100명 정도 살고 있어. 그렇다면 애굽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렇게 많아진 민족을 이루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상태, 이것은 과연 하나님의 축복이 맞을까요? 자, 이것에 대한 답은 설교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요, 두려움을 무기로 삼아서 이집트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지금 이렇게 바로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요, 사실이 아니고 과장된 표현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다고 해도 당시에 엄청난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이 강대국 이집트 사람들만큼 많고 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이스라엘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을 자아내기 위함입니다. 어느 백성이든 일단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비이성적이고 또 앞으로 이제 바로가 시키게 될 그 부도덕한 일들도 서슴지 않고 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바로는 백성들에게 낭패를 경험하지 않으려거든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하라, 이렇게 제안합니다. 바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합니까? 폭력과 억압으로 이스라엘을 짓밟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옛적에 바로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 때문에 모든 민족들이, 또 애굽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당시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이 왕은 억압과 폭력을 지혜라고 착각하고 있었죠. 자, 이때 바로가 걱정하고 있는 요소는 무엇이었나요? 전쟁이 일어날 때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대적하고 또 이때 이 땅에서 나가는 것, 도주하는 것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는 우리가 봤을 때 이 말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요?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려고 하죠. 나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9가지 재앙으로 두들겨 맞았을 때도 끝까지 붙들다가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을 맞았을 때 겨우 내보내는데 그때도 아쉬워서 다시 홍해까지 쫓아오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이용할 가치가 있는 노동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로는 이스라엘이 너무 큰 백성이 되는 것은 원치 않고요, 떠나는 것은 더더욱 원치 않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의 규모를 착취하고 억압하기 가장 좋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이 바로의 본심이었던 거죠. 자, 바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11절부터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그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국고성이었던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죠. 12절에서는 학대를 받을수록, 그리고 11절에서는요 괴롭게 하여 라고 번역된 이 두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시면 또
같은 표현입니다. 아나라는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속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단어였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또 표시했죠. 지금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하시는 약속 가운데에서 그들이 너희 자손을 괴롭힐 것을 이미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말씀의 성취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깨달으면 사실 출애굽기의 마지막을 우리가 읽은 부분 속에서 이미 그 결론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론이 어떻게 된다? 창세기 15장 14절에서 출애굽기 결론을 알 수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15장 14절 말씀.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할 것임을 이미 다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의 이스라엘에 대한 이집트의 억압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장애물이 아니라 해방되어지는 첫 단계였던 것입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학대와 억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날로 번성하자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히브리 여인들의 아이를 받을 때에 남자 아이를 죽이도록 합니다. 산파라고 하면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종사하는 전문직 중에 하나였는데 상당한 지위를 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지금까지 전개된 내용을 봤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산파가 둘밖에 되지 않는 것은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지금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산파 두 사람이 다른 산파들을 지휘하는 우두머리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듣고도 협조하지 않습니다. 시민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실제 그리고 당시 바로라는 지위는 거의 신격화되어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백성의 목숨을 들고 흔드는 것 정도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산파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자기와는 상관도 없는 아기의 목숨을 구하려 하다가 자신의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현장에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왜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바로보다 하나님이 더 두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로는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자손의 축복을 멈추게 할 수가 없었죠. 모세와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도 되기 전에 사실 이미 바로는 하나님께 완패하고 있던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산파들은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짓으로 둘러대었습니다. 하나님은 왕명을 어긴 산파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당시 산파들은 모든 시간과 노력을 산모에게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독신 생활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이 두 산파는요, 지금 산파들의 우두머리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도 많았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들이 가정을 갖는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적 같은 일을 베푸셔서 이들도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거죠. 다른 이들의 가정을 보호했더니 그들에게 가정의 복을 더하여 주신 겁니다.
또한 산파들에게 가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서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십브라와 부하다. 자, 이름 기록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싶은데 사실 이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사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다른 한 사람 나오죠. 누구요? 바로입니다. 바로는요,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인 거죠. 이집트의 왕이라는 직분이지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옛날 고고학자들은 이 사람이 람세스 2세다 맞다 아니다 이걸로 되게 많이 싸우기도 합니다. 아무튼 십브라와 부하에게 부도덕한 명령을 내린 이 바로의 이름은 성경에서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성경의 가치관에 따라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신분을 지녔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이 덕스러운 여자들이 당대를 호령하고 있었지만 부도덕하고 폭력으로 가득했던 바로보다도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요, 도덕적 딜레마를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율법적 차원에서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산파가 거짓말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산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거짓 증거라는 것은 십계명 안에도 포함되어 있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죄 중에 하나인데 지금 그러한 십계명을 어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셨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들이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개인적인 자신의 이익이나 욕망 때문에 바로를 거역하고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불합리하고 부도덕한 독재자의 요구에 불응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요구와 하나님의 기준이 대립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갔던 것이죠. 심지어 그러한 선택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선택이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전쟁 가운데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사실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또한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거짓을 선하게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집트로 내려갔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곳에서 너와 함께하고 너의 자손을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40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그 약속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억제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핍박하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의 숫자는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후손과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모세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울부짖음에 침묵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삶 가운데에 깊이 개입하고 계셨죠. 즉 하나님의 침묵은 그들을 향한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놀라운 기적의 방법이 아니라 이 산파들의 불복종을 통해서 바로의 계략을 깨뜨리신 것이죠. 바로는 일이 자신이 뜻대로 되지 않자 직접 나서서 극약 처방을 내립니다. 22절 하반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집트 사람들의 학대가 심화되더니 이제는 그 절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단순한 억압에서 혹독한 억압이 되었다가 산파들을 통한 간접적인 살인에서 이제 노골적인 살인으로 이르게 되었죠.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번성을 보다 못한 바로가 이제 스스로 아이를 죽이는 자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강하게 임할수록 바로의 핍박도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왜 아기들을 칼로 베어서 죽이지 않고 나일강에 던져서 죽였냐는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실용적인 측면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나일강이나 나일강과 연결되어 있는 셋강 주변에 살면서 그 강물을 마시고 그곳에서 씻을 뿐만 아니라 오물과 쓰레기도 그 강에다가 떠내려 보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했을 때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깔끔한 방법인 거죠. 오늘날로 치면 쓰레기 처리장에 직접 내다 던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시체를 처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리적인 측면입니다. 나일강은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신으로 숭배되었던 존재였습니다. 즉 바로는 아기들의 죽음에 대한 원망이나 책임을 나일강의 신에게 돌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만일 나일강 신이 아기를 제물로 원하지 않는다면 이 아기는 살게 될 것이고요. 아기가 만약에 죽었다라는 것은 나일강 신이 그 아이를 제물로 받았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강에 던지는 자들도 조금은 양심의 가책을 덜 느끼게 되는 것이고, 또 아기가 죽게 된 그 부모의 마음도, 그 원망의 대상도 아기를 죽인 사람이 아니라 나일강에게로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심리적인 측면이었죠.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근원인 나일강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은 이 나일강을 벌하시고 죽음으로 내몰린 이스라엘을 살리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을 선포하는 차원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 뭐였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의 신을 그렇게 벌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물인데 오늘 본문에서 물이 처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는 나일강의 물로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죽이고 있죠. 그러나 훗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기억하셔서 홍해의 물로 이집트 군대를 죽이실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이 안에서 생존하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돈을 원하다가 돈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으실 만한 선택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상사에게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승진해서 밀릴 수도 있고요. 심지어 문제가 커지면 잘릴 수도 있습니다. 제 상황 하나님 잘 알고 계시죠? 이번에는 좀 눈 감고 넘어가는 거 허락해 주세요. 대신에 이번 일만 좀 잘 마무리되면 제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특별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그렇게 타협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산파들이 타협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대치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과감하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살펴보면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존재가 혹은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바로가 이런 정책 또 저런 정책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힌다 하더라도 결국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들이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두려웠던 겁니다. 창세기를 읽은 사람들은 이미 출애굽기의 결말을 알고 있었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과 말씀을 주십니다. 현재 존재하는 세상의 모든 권력들은 정말 강대해 보이는 미국과 중국, 이 모든 권력들 다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때에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제 분명한 결말을 잘 알고 있죠. 그러면 무엇을 망설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삶의 갈림길 가운데에서 그것을 선택합시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과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서 그렇게 드러냈던 질문과 연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지금 더 큰 괴로움을 받고 있다면 이것이 과연 진짜 축복이 맞느냐는 겁니다. 본문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돌보시지만 이스라엘의 백성이 매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죠. 사실 이 어려운 삶은요, 하나님이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만약 그들의 삶 가운데, 애굽의 삶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가나안 땅을 사모할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너무 좋은데 굳이 가나안 땅으로 왜 보내려고 하시냐, 이렇게 불평하면서 가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고난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고난 그 자체가 절대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 과정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이 고난도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같지만 여전히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 진짜 두려워할 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